한번 따라 합시다. 훈련된 믿음의 사람. 예. 훌륭한 성품이나 이 생활의 자세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알아서 그냥 척척척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저절로 척척척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성. 그래서 이 육체는 약해요. 육체가 약해서 늘 쉽게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예.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곤란해집니다. 곤란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할 것이고 천사 같을 것이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 이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과의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 예. 근데 사탄은 뭘 지고 역사합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나라는 여러분 이 군대가 강한 군대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해병대 이러면 귀신 잡는 뭐 해병대나 그러나요? 예,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적당한 슬근슬근 놀아가면서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부대보다도 더 강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전쟁한다고 전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군과 함께 연합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제일 싫어해요? 예.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북한들은 아예 대경 질색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지니까. 군대가 강해지면요 두려운 거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화로 평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대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깡패 같은 나라하고 대화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강해야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고 힘이 강해야 여러분 함부로 우리나라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로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 우리나라 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셔야 됩니다. 강한 군대가 되셔야 돼요. 오합지졸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적으로부터 장난감 되는 거예요, 장난감. 맨날 건드리고 장난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곤란한 일이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들고 막. 왜? 나를 함부로 건드리는 거예요. 이 못된 것들이 원수 마귀 세력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서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젖을 떼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젖 먹는 신앙에서 끝까지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리니까 엉애하고 거듭나서 태어났으니까 본 어게인 했으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성도로 탁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어린아이예요, 모두가 다. 누군가 처음에는 돌봐줘야 돼요. 처음 예수 믿는데 저절로 뒹굴뒹굴 굴러다니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도 도와주고 장로님도 도와주고 권사님도 도와주고 집사님도 도와주시고 옆에서 또 같은 분이 끌어당겨주고 당겨주고 이러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요 다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계속해서 남한테 의지하고 도움받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어른이 젖을 먹습니까? 예? 맨날 엄마 젖 주세요 이럽니까? 쫓아다니면서. 어른들은 밥을 먹잖아요. 예. 고기도 먹기도 하고, 예. 딱딱한 것도 먹고, 예. 이러면 다양하게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날마다 신앙이 점점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아, 나는 다 됐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점점 자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자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면 영적인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어.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누구 하는 성이 시험 들고 자꾸 시험 들다 보면요 맨날 자빠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데 익숙해 있으면요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자랄 기회가 없어요. 웬만한 것들은 들어도 그냥 툭 차고 나가야지.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때마다 시험 들고 누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고 이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예. 내가 자기한테 뭐 원수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믿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속상하고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야 저리 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툭툭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자라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이 어린 자를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어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이 껍데기.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오락, 내 성공 이런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이거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꾸 이런 세상 중심이 딱 돼버리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세상의 일들도 정리가 쫙 돼요. 가정이 정리가 돼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정리가 돼요. 자녀들의 문제가 정리가 돼요. 내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정리가 싹 돼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어떻게 다 신경 쓰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면서 사업에 머리 아픈 이런 사업 안 해본 사람 잘 몰라요. 장사 안 해본 사람은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거 내가 다 신경 쓰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니까. 애들 있으면 아이들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으나 작으나요 항상 걱정거리가 있다니까. 애들은 그거 다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만사 형통이다.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만드실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첫 번째 뭐가 돼야 되냐? 마음의 중심이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다. 나는 오직 말씀 중심이다. 예수 중심이다 하는 이 기준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안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이런 누가 있습니까? 예.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워렌 버핏, 뭐 주식 투자의 뭐 황제라 불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죠. 또 요즘 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어무창에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 부럽지 않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요, 은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개인적인 이 솔로몬의 재산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방대한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하여튼 뭐 금덩어리 이런 것들만 너무 흐렸어요. 은덩어리는 아예 그냥 길에 깔리고 그냥. 이 사람은 부인만 하더라도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이 솔로몬보다 더 잘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보세요. 솔로몬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살아봤는데요. 예? 부인도 1000명 거느라 보고 재산도, 이 사람 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지혜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놓으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학문도 연구했다니까요. 자연과학의 전문가예요. 책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인생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다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나 똑똑하게 사는 자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남는 것 하나도 없는 장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판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막 CEO가 되고 회장이 되고 학자가 되고 뭐 대학 교수가 되고, 그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깨 힘줄지 모르겠어요. 조금 편안하게 살지 모르겠어요. 편리하게.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또 허무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마지막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사잖아요. 이때 당은요,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봄날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꿈꾼 것 같은 세상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도요, 우리는 그 물질의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세상 성공의 노예.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하면 이것까지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섬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그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집안에도 재워놓고 은행에도 재워놓고요, 돈 쓸 줄을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 그 요거도 못하러 이런 사람도 보니까 뒤에서.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도 식당에 가서 뭐 하냐? 식당에 가서 반찬 얻어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사람. 사장님 그러면서. 그래서 그 직장 주인이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니까요. 저 인간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다면서.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노예입니다. 노예. 돈이 우상이 된 노예예요. 노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말씀 안에서 훈련하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닫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맨날 죽이나 여러분 이빨이 약하고 옷빨이 없으니까 우유나 이런 걸 먹잖아요. 젖이나 먹잖아요. 그러나 이빨도 나고 사람이 정상에 가면 딱딱한 음식도 사과도 씹어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얹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 고기 막 덩어리 막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소화를 못 시켜서 얹혀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화해낼 수 있는 단단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탄이 말이죠, 얼마나 못됐고 악한지 몰라요. 그 사탄은요,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어디를 공격하는가? 우리 마음의 밭을 공격합니다. 이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마음을 계속 공격해서 마음을 안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나쁜 생각하게 만듭니다.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지배당하고 생각에 딱 통제돼 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생각을 통제하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요즘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시죠? 가스라이팅. 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을 갖다가 계속 가스타링해서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 노예가 되면요, 돈도 갖다 바치고 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서도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홍인가 하는 그 개그맨이죠. 그 사람이 부모와 형한테 완전히 그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까? 개그맨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수백억을 벌었죠. 제가 볼 때는 뭐 방송 생활하면서 그 돈 자기는 쓰지도 않고 전부 다 형한테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형한테 다 갖다 맡겼는데 그 형이 그거 가지고 그 와이프 되는 형수하고 둘이서 돈잔치 벌인 겁니다. 돈잔치. 그러면서 부모를 통제, 가스라이팅하고 부모가 완전히 자기를 교주처럼 모시는 거예요. 돈은 실상 둘째 아들이 다 벌어오는데, 그 형이 완전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도. 왜 결혼 못하게 할까요? 결혼하는 순간 독립을 해야 되니까 돈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내놓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 못하게. 넌 결혼하면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데리고 와서 소개하는데도 너 하지 마. 형이 누구를 조정합니까? 부모를 조정해서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사람을,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을 조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끊임없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요. 의지력이 약해. 마귀는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흔들흔들 이런 사람,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금방 마음이 헷가닥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 조종하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쁜 생각만 자기가 계속 심어지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자꾸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도록 우리를 생각을 조절한다니까. 음란한 생각하게 만들고요,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마음이
밭과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면 그 사람은 그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다가 하는 겁니다. 이걸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독. 한번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 같은 것도 여러분, 그 생각이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도박장에.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따라합시다.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져 버린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쁜 생각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 기도하게 되면 누굴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요, 나쁜 것이 왔다가도 이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속상한 생각 왔다가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기본 습관이 딱 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게 몸에 딱 배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음식을 먹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기도가. 그래서 밤에 잘 때도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고, 또 순간순간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말 한마디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맡아주세요. 그걸 갖다가 안 좋은 생각을 가슴에 딱 품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여러분, 그거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기분 나쁜 감정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주님께 맡깁니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기분 나쁜 감정을 가슴에 품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그러면요, 화가 나고요, 건드리면 화가 퍽 튀어나오고요, 얼굴 색깔이 노랗게 변해가지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걸 가슴에 품고 끌고 와서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죽는다니까. 하나님께 그때마다 맡기시.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그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저기 어디에요? 어디? 여기 나한테 와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네 안에 쏙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안 뜨면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 이렇게 불러도 돼. 그냥 마음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냥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쁜데, 힘든데, 지금 정신이 없는데, 급한데, 언제요? 형식 갖추고 기도하겠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하나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일하다가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기도가 몸에 착 배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만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못 봅니다. 바쁜 사람은요, 성경 한 절도 못 읽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성경은 내가 꼭 읽겠다고 하는 결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평소에 읽는 습관, 틈틈이 읽으셔야 돼요. 틈틈이. 제가 우리 성도님 어떻게 성경을 읽나 가만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기도회 새벽 기도 왔을 때도 어떤 분들 앉아가지고 성경을 막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너무 잘하신다 생각했어요. 새벽에 있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요, 야, 잠을 자고 맑은 정신을 읽으면 그냥 성경 말씀이 속속속속 들어옵니다. 읽게 되면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읽으시더라고. 와, 저는 뭐 집에 가서는 안 봤으니까 교회 와서 본 것만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바쁘면 그렇게라도 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또 예배 시간을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분들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살아나게 한대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하다 보면 어깨도 처지고 기운도 빠지고 마음도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샘이 얻어가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고리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의 언어를 가지자. 믿음의 언어, 말. 믿음을 가진 말을 쓰도록 애를 쓰세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불신앙의 말이에요. 입만 열면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이 나와요. 잘 된다는 말보다는 아유 힘들어, 짜증나, 죽겠다, 이런 말이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훈련을 안 하면요, 우리는 그 말 하다가 벌을 다 보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은요, 내뱉는 순간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뭘로 다스려요?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는 겁니다. 말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어두운 사람이 성공하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말이 늘 부정적인 사람, 늘 말이 말 습관이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흥지나 화가 나. 여러분, 특이한 게 그렇습니다. 말이 이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은요, 조금만 이라도 화가 나요. 기분이 확 나빠져요.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탁 채워지면요,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를 분별하시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40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야겠다.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러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말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말을 바뀌면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들 가운데 좋은 말들을 골라서 그런 말들을 자꾸 내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말에 대한 능력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실제로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달린 열매를 찾아는 거예요.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이 나무가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못하구나. 그래가지고요, 입만 무성한 것은 필요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저주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뿌리까지 말라가서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도 돼, 너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도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네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산은 뭐냐? 이 산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거리들이고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요, 우리 죽는다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할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산을 들어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우리 입술의 고백도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방법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힘들어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내 운명이 이렇게 힘들어요, 타고났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 말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 불신앙의 말 제가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말을 훈련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누가 아무리 무슨 안 돼, 큰일 났어, 이제는 망했어, 뭐 온갖 털을 다 해도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까불고 있어? 나는 하나님만 믿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죽으신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